성경의 다섯 번째 책 신명기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소프라노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꾀꼬리 같은지, 그리고 또 이 베이스의 이 남성의 이 우렁찬 이 저음이 얼마나 이 가슴을 울리는지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매주 금요일 예배 마치고 또 교과 시간에 조금 일찍 가셔서 그리고 또 예배가 마치고 성도님들 식사하시는 동안 식사 못하고 연습을 합니다. 우리 찬양대 우리 대원들을 볼 때마다 수고가 많다고 이렇게 격려와 인사를 해주시면 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앙상블 감사합니다. 배워서 그런지 좀 더 이게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순서지에 헌금 내역이 수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순서지가 8장이다 보니까 수정한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발견을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말씀하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깁니다. 거룩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요, 왜 많은 민족과 족속 중에서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잘생겨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의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셨다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민족이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적어서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신명기 7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생겨서, 이뻐서, 머리가 똑똑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요 세리였습니다. 별 볼 일 없고
멸시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사명을 완수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과 약속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지 1909년 112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하여 신명기 4장부터 8장까지를 연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크신 심판의 날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그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의 재판장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조사심판이죠. 조사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조사를 받고 영혼을 위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 장들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의 말씀들을 읽어서 유익을 받자. 오늘 제가 제목을 거룩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정한 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요구를 알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에 40년 11월 1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내고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 그때입니다. 모세가 이제 40년이 되었을 때 이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되. 모세는 가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도 되니까 더 이상 이 일로 다시는 내게 이야기하지 말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부자 선지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의 상황을 묘사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자 선지자 462쪽입니다.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불평하나. 겉으로는 별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장형이라서 이 대인관계를 중요시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싫은 말 잘 못합니다. 제가 혹시 싫은 말 혹시 들으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불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그 간절한 소원이었습니까?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불평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잘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큰 사건이 일이 생기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 큰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의 명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석을 2번 친 것을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비록 이 땅에서 죽었지만 바로 하늘로 데리고 가심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바라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40년 동안 이끌고 온 백성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2번째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순자 462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의 큰 염려는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자 그의 염려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했습니다. 누가 자기처럼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관심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석교회를 이끄실 김민영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어떤 요구를 하실까?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부터 8장까지는 지키라, 행하라, 지켜 행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 5절에도 보면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에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5장 1절에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르되 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는 끊임없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런데 지키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단호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될 것을 알고 당부하는 설교를 신명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지키라 행하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했고 또 신명기 6장에 보면 내 이 미간에 붙여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잊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키지 않음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고 1899년 35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보다 더 빠른 반응을 보이는 새들. 제비나 두루미는 시절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들은 그들의 편의와 행복에 알맞는 기후를 찾아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 이것은 모두 다 주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는 것이다. 왜 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화이 선지자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식욕을 만족시키려고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킨다. 보물을 쌓아 놓으려는 욕망 가운데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축복의 크신 시여자를 잊어버린다. 사람들보다 짐승들이, 새들이 더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당부하셨습니다. 지키라, 행하라, 지켜 행하라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계시죠?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습니다. 하지만 복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복종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다는 말에는 순종한다, 행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말 안 들으면 부모님이 그러십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내 말 좀 들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제발 따라해라,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백성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은혜로 베푸실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너 내 말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요.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하늘에 데리고 가겠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는 내가 말한 것,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미워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혹시 미워하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으니 지켜 행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셨으니 네, 지켜 행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핑계 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는 뭐라고요?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을 데리고 하늘로 가십니다. 간단하죠? 말은 간단한데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게 조금 기도 제목입니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4장부터 8장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있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반포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4장 44절부터 나오는 그 10계명은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 하나님 지켜야 할 규례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전체의 신약에 있는 그 말씀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말씀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요구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는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는 단어가 나온 절이 24절이 있습니다. 꽤 많죠. 예.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는 안 나오고 신명기에서 사랑하라고 모세는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사랑하라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7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랑은 그 사랑을 강요하고 또는 올바르게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에게로 이끌어가는 자발적인 힘이라고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면 그리로 끌려갑니다. 사랑하면 듣고 싶고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셨고요. 또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No.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명기 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너희는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10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라. 그러면은 복 주시겠다.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15장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내보내 주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한 아내만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아내를 뒀는데 한 아내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해요. 근데 둘 다 이 미워하는 아이가 첫째예요. 장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자인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2배의 유업을 물려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지는 않겠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계명을 둘로 정리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요.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시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경대로 이렇게 통독하신 분들은 이 신명기를 통독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이 선지자께서 주신 말씀대로 신명기 4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심으로 신명기 4장부터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 선지자 437쪽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무의 길을 따르고자 애쓰는 자들에게는 때때로 의심과 불신이 엄습해 올 것이다. 때때로 그들의 전도가 거의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물로 가로막힐 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대의 의무를 다하라. 그대의 영혼을 공포에 몰아넣는 엄청나게 무서워 보이는 고난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에 사라질 것이다. 무서운 고난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두 가지 요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늘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